이제 나와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했던 한 사람, 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하며, 이제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우월하심과 초월된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하며,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우리 몸과 마음이 젖어들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은 빌레몬과 그리고 히브리서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빌레몬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불과 25절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한 권 성경을, 오늘 성경 한 권 다 읽었다고 어디 읽었냐고, 성경을 하루에 한 권씩이나 읽냐고, 읽었다고, 무슨 성경 읽었냐고 그러면 빌레몬서 읽었다고 25절 읽어놓고 성경 한 권 다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도 빌레몬서를 한번 조심스럽게 읽어보시면 이 빌레몬서가 가지고 있는 새롭게 하는 자가, 새롭게 되어진 자와 그 만나는 귀한 체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빌레몬서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바울이 문안하고 바울이 부탁하고 바울의 사역 속에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빌레몬의 성품을 살펴보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남겨놓고 떠났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제 그러한 사역 속에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속에 숨기워진 그런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으로서,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바울의 제자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합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죠. 그 교회를 목회하던 그런 목회자로 있다가 네로의 박해 때에 순교한 그런 분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빌레몬을 칭찬을 하고,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 빌레몬의 믿음, 빌레몬의 사역, 바로 성도의 대표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죄인의 대표자로 샘플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그 죄인을 용서해야만 하는 성도, 그 성도의 대표자와 그 죄인의 대표자 사이에 사역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의 대표로서 이 세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납니다. 뭘 좀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서로 교제를 나눌 때에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할 때에 말이죠, 가가지고 대바람에 야, 나 뭐 좀 빌려주라, 내 부탁 좀 들어주라, 야 싫다, 그러면 얘기가 단절돼 버리고 말죠. 우리가 먼저 번에 그 복음을 전도할 때에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거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와 같이는 지금 이 빌레몬서의 진행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빌레몬에게 뭐 지금 부탁할 일이 생겼어요. 지금
부탁할 일이 생겨서 부탁해야지 되는데, 야, 너 내 제자니까 내 말 들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칭찬을 장황하게 아주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탁하려면 가가지고 누구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칭찬 막 해놓은 다음에 누구 엄마 나 뭐 좀 빌려줄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칭찬 들은 것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별로 칭찬 같은 것도 안 하고 이쁘게 느끼지도 않고 대화도 별로 이쁘게 오고 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자기가 뭘 좀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줬다 그래서 그 값을 받으려고 가가지고 내가 너 전에 먼저 번에 도와줬으니까 너도 이번에 나 당연히 도와줘야지 돼. 도와줘.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편지의 서문이, 편지는 이제 항상 머리글이 있어요. 인사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와 칭찬을 아울러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서부터 7절까지는 아주 장황한 칭찬이에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 너 말하는 것은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너의 사랑과 그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내가. 그래서 내가 그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했다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과 위로를, 너로 인하여 나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나 참 기쁘다. 제자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참 기쁘다. 난 너 때문에 되게 기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빌레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빌레몬의 사랑, 빌레몬의 믿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빌레몬이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표본자로서 빌레몬을 등장시킵니다. 사랑의 표본자. 그리고 믿음의 존경자로서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빌레몬의 사역에 대해서 선한 전도자요. 7절에는 평화와 기쁨과 기쁨의 사신, 그리고 위로자, 하여튼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바로 너 때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서부터 이야기를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을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자기가 부탁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내가 기쁨을 가졌는데, 기쁨과 위로를 가졌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사랑으로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노 사도가 제자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어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조심스럽게 지금 제자에게 그를 위하여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노 사도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는 어땠는가? 무익한 자요, 불의한 도둑이요, 천한 노예였습니다.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그런데 그를 인하여 그 제자에게 그 노사도가 나이 많은 선생님이 지금 그 무익하였고 불의한 도둑이었고 그리고 천한 노예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지금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뭘 청탁하거나 뭘 부탁하거나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의 모습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 현재의 모습은 바로 새로 낳은 아들이요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으며
유익한 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내게 저를 돌려보낸다. 너에게 그를 보내는 거다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바울의 신복이요, 그리고 선한 일꾼이요, 성도의 상징자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네시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보증을 통해서 그 빌레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 그런 바울의 사역 속에서 바울이 보증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빌레몬에 대한 그런 바울의 애정 속에서 그 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한 사람을 그 제자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바로 기록 목적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에게 그의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기독교 정신에 따라 노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 것을 간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용서의 서신이라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 그리고 사랑. 특징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노예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매우 기교적이고 명랑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25장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 노사도의 자기 제자를 향한 조심스러운 이 편지 속의 이야기는 상당히 그 명랑한 어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강하고 담대하고 책망하고 막 그랬던 사실들을 볼 때에 그 아주 불같은 열화 같은, 심지어는 제1사도였던 베드로 앞에서도 면책하던 그런 대단한 그러한 사도가 말이죠. 이제 이가 다 빠져서 그런지 노사도, 나이 많은 이분이 막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친밀한 관계성, 그리고 그 제자의 마음을 설득하면서 옛날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참 너한테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그전에는 이게 순전히 말이죠, 불의한 도둑이고 무익한 자였지만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걸 구구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25절 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대인관계, 개인관계,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의 그런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그런 짧은 한 권의 성경이라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성경입니다. 적용하자고 하면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이 한 권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교인이고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울며 기도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가, 사랑하는가, 보증하는가. 한 새마을금고에서 몇백만 원 빌려 쓰자고 보증하는 것만 보증해달라고 그래도 벌써 찜찜해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랑 얘기하고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교인이라도 그거 잠언해서 보증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 또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보증 안 해주죠. 교인끼리 성경이 보증하지 말라 그랬나요? 친밀한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증하지 말라 그랬나요? 엉뚱한 데다가 성경을 갖다가 꿰어 맞춰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경솔한 보증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얘기했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보증하지 말라고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증서, 누구 추천서 이런 거 써줄 때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랐다고 다 안 하면 어떻게 추천서 받아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증서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보증하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끼리 다 보증 안 하면 그럼 안 믿는 사람한테 보증서 받아올까요? 성경에는 보증하지 말랬다며요.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의 그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잠언에서 보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경솔한 보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보증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르나요?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와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중까지 책임지도록 그렇게 보증함을 확실하게 보증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지, 요리조리 빼고선 보증 안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성경적인 교훈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노사도는 말이죠, 이제 그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그에게 확실한 보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 회개해라. 회개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계산해라 이겁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무슨 계산할 거 있나. 그 회개는 말이죠. 그게 아니고 마음을 돌이키고 방향을 전환하고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회개하고는 여기 이 회개하고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건 계산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가 문제가 있다면 말이죠. 불의를 했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나 그 모두 다 나한테 계산 받아가라 말이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런 보증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성경에 보증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억지 쓰고 지금 보증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우리가 노예와 그의 주인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의 관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익한 존재, 죄인의 대표였던 이 오네시모가 그 유익한 존재가 된 그런 빌레몬 성도의 대표였던 빌레몬의 모습, 그리고 이제 사역자의 대표인 그런 바울의 모습, 그래서 노예, 주인,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의 등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흔히 볼 수 있는 사도의 명칭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의 좀 특징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이제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려고 인사를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4절로부터 7절에 빌레몬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기도의 뚜렷한 세 가지 순서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기도할 때에 그 전에 남의 기도 막 하다가 나중에 짜투리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는 우리 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먼저 기도하는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건 내가.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말하고 내가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너를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자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의 순서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부탁하죠. 사랑으로 말미암은 간구를 하죠. 네.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안 한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고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권리와 주장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으면서 자기 권리 주장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거 착착 챙겨가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후예들인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거를 너무 많이 챙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그렇게 막 담력을 가지고 막 명령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도리어 간구한단 말이에요. 부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된 자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다시 또 부탁하고 말이죠. 저가 만일 내게 불의했거나 진 것이 있거든 다 내게로 회개해라 말이죠. 그 계산해라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절로 25절에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애정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 형제여, 오 형제여. 그리고 딱 그 느낌표를 찍어 놓은 데는 성경 전체 중에서 여기 뺏겼어요. 우리 개역 성경 속에서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자.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가 이 편지 쓰고 있는 거다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안을 하면서 이제 그 은혜가 10년과 함께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용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하는 단어를 보면서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증해주지 못하면 책임 안 지는 거죠. 책임 안 지겠다고 자꾸만 밀어내면 사랑 안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아니요. 아닐걸요. 사랑한다면 보증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만 확실하게 믿는다.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어디에다가 소개해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인생의 50%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 있으면요 100% 성공한 거죠. 세 사람이면 150%,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내가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진 모든 것들도 내가 감당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끈끈한 관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안에 단 한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어줄 만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왜요? 자기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아프고 솔직하게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만 딴 사람에게만 손가락질하면 세계는 이렇게 와 있으니까 우리한테 두 개 빚으면 결국은 문제는 나한테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장난하거나 농담할 때 야, 너 때문이다, 너 때문 이러거든요. 너 때문이다 그러면 두 개 빚으면 하나는 나한테로 오니까 결국은 나 때문이라고 그러는 게 싫어가지고 너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나 때문, 보증하지 못하는 것도 나 때문, 사람을 믿어주지 못하는 것도 나 때문, 나 때문이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 25절밖에 안 되지만 바로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두 사람, 죄인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시원치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딱 변화됐을 때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보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런 관계들에 대한 끈끈한 문제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짤막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자기를 오네시모에다가 비교해보고, 자기를 빌레몬에게다 비교해보고, 자기를 바울에다가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말이죠.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한테 누가 나를 보증해줘서 거기에 그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에게 그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좀 용서해주라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가? 그런 두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한 죄인이 이제는 변화됐다고 내가 믿으면서 그 사람을 한 사람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보증자가 될 수 있는가? 세 사람의 차원 측면에서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지만 이제 여기서 끝냅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이 성경은 13장입니다. 13장 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 이분들이 가장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며 초월되어져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최고이신 분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최고 원칙으로 제시하며 신앙의 길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러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깊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교훈들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주 세련된 문장을 만나면서 구약의 내용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다리가 되어진 그런 성경이 있다고 하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제사장들보다도 더 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나타난 아주 존경받을 만한 놀라운 사람들과 다 비교를 하면서 그분들 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더 나은 것들의 책이라고 짓자, 이렇게 책 제목을 제안하기도 한 정도로 더 나은 것, 어떠한 것보다 더 나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유대교에 대한 그리스도의 변증서입니다. 유대교, 구약만 붙들고 앉아 있는 사람, 그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동족의 박해를 못 이겨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어준다. 박해 때문에 못 견디고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함으로 배교를 방지하고 복음 전파를 이제 촉진케 할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설교와 논문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변증서이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말이죠, 경고 1, 경고 2, 경고 3, 4, 5, 5가지의 경고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보면은 이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그 첫 번째 경고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에서 떠나서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갈까 졸리 갈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나은가, 아론보다 더 나은가, 천사보다 더 나으신가, 여기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3장 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 5장서부터 10장까지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얘기하면서 그 경고합니다. 이 6장에 있는 그 세 번째 경고는 6장 말씀인데, 이 6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는 한데 이 말씀은 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확실하게 확연하게 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이다,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그 신앙의 타락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난제예요. 이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많은 책들을 봤는데 그 책들이 견해를 달고 있을 뿐이지 자기 주관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근거를 확실하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진보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회개와 관계되어져 있는 말씀이지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거를 구원에다가 연결시킨다고 하면, 이거는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을 구원에다가 연결시킨다고 하면 구원을 얻었다가 잃었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 잃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몇 번 안 되시나 보네. 한 번 구원은 어디까지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인데 구원을 잃었다가 줬다 뺏었다 뭐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문제는 회개의 문제, 회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회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구구각색이거든요, 주장이. 그러니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세 번째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먼저 1절로부터 3절까지 호소가 있어요, 6장에는. 그리고 4절로부터 9절까지가 논쟁이거든요, 논쟁. 그래서 문제의 초점은 구원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근데 타락해서 곁길로 벗어났거나 또는 범죄한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곁길로 벗어났거나 범죄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졌다고 구원을 잃을 수 있어요? 그건 없어요. 그 문제만 확실하게 해놓는다면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만은 확실하게 가지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거 내가 예수 믿는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내가 막 예수 뭐 몇 년씩 믿었는데 내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죠. 구원을 잃을까 봐. 나는 이제 안 돼. 교회 나갈 수 없어. 뭐 이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저만 손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미쁘신 문 앞에 자복하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셔야 안 해 주셔야? 근데 왜 포기해요? 죄 졌다고 포기하는 사람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 어리석은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경고를 세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로 20절에 확신을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 교훈하는 것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나니. 한번 따라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가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 mel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신 그분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6장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논쟁을 통해서 확신을 주려고 하는 그런 교훈적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6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이걸 구원과 관계되어져서 뭐 맛보고 비침을 얻고 참여에 한번 받다가 요러면 요건 아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이 되었거나 또는 그렇게 가르침이 혹시 있었다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 어떤 한 주장이다 생각하지만 오늘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의 초점은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고는 10장 26절로 31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10장 26절로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10장 26절로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은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에 있는 얘기하고는 아주 다른 얘기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일만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부정하는 자는 뭐만 남았다고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기록,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한 자에 대한 형벌적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그 앞에 있는 얘기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경고의 얘기죠.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앤 여기면 그거 신상에 해롭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경고는 1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그 1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너희는 돌아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같이 될까봐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서같이 되지 말라.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의 경고의 이야기들을 통한 설교와 논문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변증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장들을 통해서 깊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11장, 12장, 13장의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그럼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 마지막에 세 장은요. 믿음, 소망, 사랑의 장. 그래서 11장은 믿음장, 12장은 소망장, 13장은 사랑장. 한번 따라서 하세요. 11장은 믿음장, 12장은 소망장, 13장은 사랑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최고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믿음이란 한번 따라서 하세요. 피스티스. 우리도 한번 히브리 말로 한번 해봐야죠, 그죠? 예, 피스티스. 예, 이건 원어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이건 충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명사로 나타날 때는 믿음, 신뢰, 신임, 증거, 담보를 의미하지만 피스토스라고 하는 동사로 나타날 때는 믿는다, 신뢰한다, 맡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믿고 사십니까? 근데 맨날 뭐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믿습니다. 그냥 막 이가 툭 튀어나오도록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냐고 물어보면 별로 믿는 거가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뭘 믿으세요? 그러면 뭘로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으시는 거지 그냥. 한번 따라서 해요. 알고 믿자. 알고 믿자. 알고 믿어야지 모르고 맨날 믿습니다만 하면 그건 신비주의가 되거나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랑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믿습니다 그러고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는 게 없으면 뭘 믿는 거예요? 어? 알고 믿어. 믿고 살자 말이죠. 알고 믿어서 믿은 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지. 예? 모르고 믿으면 그 삶은 그 믿음하고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에서 지, 정, 의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인적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갖다가 지정의적. 그래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이다. 근데 이 적을 따로따로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적이다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아는 것만 그냥 많아가지고 머리가 그냥 이만해져가지고 말이죠. 아는 것만 많으면 안 된다. 그냥 아는 거는 없는데 그냥 뜨겁기만 해가지고 정적이기만 해가지고 말이죠. 맨날 다 맡기기만 해. 아는 것도 없이 갖다 맡기면 어떻게 되는 얘기? 모르고 갖다 맡기면 어떻게 되는 얘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위에 하나 더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알고 맡기고 그리고 뜻으로 구원받아서 전인격으로 순종하는 생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단순하게 무슨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냥 맡기기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의지만 쓰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순종만 잘한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잘 되어져 있어야지 됩니다. 여기 영어로 이렇게 faith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 그 첫머리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말이죠. For sake all I take him.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다 버릴지라도 예수 붙잡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을 점검해보는 우리 신앙점검표를 한번 만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1, 2, 3, 4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바로 알고 바로 맡기고 그리고 영접해서 순종하면 보상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점검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내가 아는 것이 좀 부족한가? 내 뜨거운 맡김이 있는데, 막 뜨거운 기도는 있는데,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순종도 잘하는데,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이 공부가 잘 안 돼. 성경 말씀이 잘 아는 게 성경 말씀 별로 잘 아는 게 없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평안합니다. 그러나 아는 게 적으면 보상이 적고 환란이 많습니다. 아는 게 적은 성도들은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에 참여하고 성경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환란이 많습니다.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말이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 많고 구원도 받았고 순종도 잘하는데 이 뜨거움이 없어요. 정적인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야, 기도 좀 작게 해. 너 혼자만 기도하냐? 맨날 얌전하게 이렇게 냉랭한 사람들 있죠? 요딴 사람들은 평안이 없고 예수 믿기 힘듭니다. 빠지는 게 많고 이러면 아는 건 많고 순종도 잘하고 구원 받았으나 쥐야 하는 이런 이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평안이 별로 없어요. 맡기지를 못하니까 요리 따지고 조리 따지고 요리 재고 조리 재니까 평안이 턱 맡겨야지 평안이 있잖아요. 근데 뭘 턱 못 맡기니까 뜨거워지지 않았으니까 냉랭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믿음의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아는 것이 좀 부족한가? 뜨거움이 좀 부족한가? 근데 이 세 번째가 부족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지로 수납하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순종해도 말짱 꽝이에요. 한번 따라서 꽝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하고 아무리 주여 막 그래도 소용없어요. 11조를 뭐 수천만 원씩 갖다가 막 드리고 순종을 뭐 그냥 손을 그냥 발이 대로 싹싹 디디면서 그냥 순종해도 소용없어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중요한 게 구원의 문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지, 정, 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그런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지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를 다 만들어 봤어요. 아, 요게 좀 부족하면 평안이 없겠구나. 요게 좀 부족하면 이거 예수 믿기 힘들겠구나. 요게 좀 부족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말이죠. 아,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를 신앙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쭉 보여주죠. 그래서 아벨은 이롭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에녹은 거룩하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하는 믿음과 이스라엘의 걷는 믿음과 라합의 구원하는 믿음, 이게 다 종류가 틀려요. 그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사람마다 믿음의 종류가 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얘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 여러분이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죠. 상대성.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은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겼는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에녹과 같은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의 유형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에녹은 뭐 그랬지 뭐, 아벨은 그랬나 보네, 노아는 그랬지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 따라 나갔어요? 말씀 따라 나갔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그냥 간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건지 그냥 무작정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 신앙의 행보는 말씀 붙잡고 가는 그런 걸음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이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11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효과를 봅니다. 결말.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떠한 결말을 가졌었느냐? 성도의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보상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맡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여기요 하며 하고 이게 보상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 누가 사자들의 입을 막게 했어요? 믿음으로. 다니엘이. 그리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받지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원형 경기장 같은데 막 그 사자를 풀어놓고 막 창으로 찌르고 그러면데도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 구차하게 그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차히 악형을 받지만 그거를 구질구질하게 그 목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게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얘기, 믿음의 효과가 가져다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11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보세요. 넘겨보시면 믿음의 모양이 있는데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장이라고 그랬죠. 소망. 그래서 이 믿음의 모양, 경주, 이 소망의 경주, 소망의 징계, 그리고 소망의 권면, 1절로부터 3절까지가 소망의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바로 소망의 징계예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그러니까 채찍을 받는 것은 사랑하시는 증거다 말이죠. 만약에 얻어 터지지 않으면 사생자요. 주소온 아들이지요. 주소온 아들. 이것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징계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 터질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깃트지고 있을 때, 아, 이것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를 때리시는 거로구나. 그래야지. 왜 나를 때리시냐고, 왜 허구만한 사람들 다 죄도 놔두고 죄도 놔두고 왜 나만 맨날 패냐고. 그렇게 앙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근데 기도할 때 그런 앙탈을 많이 하죠, 그죠? 왜 도대체 나만 자꾸만 패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을 때 그러죠, 맞을 때. 그러나 그것은 그런 후에 이제 그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권면을 통해서 권면하기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물음을 일으켜 세우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쓴뿌리,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건 마지막 경고라고 그랬죠. 네, 마지막 경고. 네, 너희는 삼가 말하는 자를 거역하지 말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요?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13장을 갑니다. 마지막 13장은 무슨 장이요? 사랑장이요. 믿음의 본분, 실천. 믿음의 실천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사랑을 하다가 말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계속하고,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서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랑은 어때요? 끝까지 사랑이 큰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이. 하다가 집어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랑. 서로 사랑. 제1계명입니다. 여기에 1절로부터 19절까지 그 의무가 있습니다. 실천적 의무, 사회적인 의무가 있고 종교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요즘 세상 풍조가 아무리 혼인을 헌신짝같이 그렇게 여길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 여기 많이 있는데 그 혼인을 정말 소중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이혼 같은 것은 정말 그 생애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뭐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이혼하기를 무슨 떡 먹듯이 그냥 막 팍팍 이혼하고 말이죠. 결혼 몇 번 한 게 무슨 자랑인 것 같이 무슨 뭐 매스컴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땅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결혼 몇 번 했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서 하면 또 간증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벼랑간 저 집사님 저 사람하고 살았었는데 찬양도 하고 다니고 막 간증도 막 하고 다니시더니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하고 또 살고 있네. 근데 연신 계속 간증하고 다니시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거는 명령. 사회적인 의무를 지켜라. 우리도 국가에 대한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병역의 의무라든지 무슨 뭐 납세의 의무라든지 뭐 이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에요. 그건 꼭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의무를 귀하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요즘 뭐 그냥 짜증나는 그런 신문기사들이 너무 많죠. 뭐 수백억 뭐 그냥 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할 때는 뭐 수천 원도 없어가지고 그냥 주머니 털고 다니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그냥 돈이 많은 건지 도대체 소화가 잘 안 되려고 그래요. 그 신문기사를 보면. 예, 그래서 요즘 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오늘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돈 좀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야, 돈 좀 주십시오. 이거 뭐, 저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돈을 주시는데 왜 나한테 돈 안 주시는 거냐고 내가 한번
하나님한테 여쭤보겠다고 내가 그렇게 전화하면서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좀 돈 좀 주십시오. 여러분도 좀 저를 위해서 오늘 밤에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천전도사에게 돈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면 한 150여 개의 그 기도가 말이죠. 이 금대접에 딱 이렇게 얹혀가지고 천사가 싹 들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셔야지 될 때가 됐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돈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겠습니다. 그래야지 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챙기려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죠?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 예,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구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아시고 저 사람 또 뭐 별한 건 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쓸 필요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 사랑하는 게 그렇다는 거지. 돈 많아서 그걸 하나님의 사역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면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인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그 신동호 형제가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을 때에 그 은혜로운 모습을 안 보시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뭐 찬송가만 쳐다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고개를 들어서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그 은혜로운 모습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찬송가 가사 몰라가지고 그냥 맨날 찬송가에다가 머리를 그냥 대구선 그냥 그거 읽고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그러한 그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하지 못하겠걸랑 복종이라도 하라 이 말이죠. 순종과 복종은 교회 안에서 그 명령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자의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지 될 일들도 많거든요. 순종과 복종해라. 순복하라. 예.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문안과 축도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의 얘기, 그 주체가 바로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초월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아론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 그분의 얘기를 우리는 이 히브리서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라고, 소망의 경주를 늦추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계속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